오늘도 말씀의 사모에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귀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신앙 안에서 차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었지요. 신앙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까?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후손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차라리 여기에 남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접붙임 받지 않았다면 마른 나무의 고자와 같은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가? 거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을 딱 멈추어서 잘 지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삶에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4절에도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6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이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주인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왜 기억하죠? 왜 기억합니까? 예배하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아무 상관없다. 이 언약을 붙들면 아무 상관없다. 그들도 내 백성이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되었단 말이 뭡니까? 내 위로 하나님이 덮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부족한 존재 위에 나보다 훨씬 크신,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덮어서 하나 되는 것. 의롭다 할 수 없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문제투성이이고 한계가 있고 죄가 많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연합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하나님은 나를 갈라내지 않는다. 또 하나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나를 비하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덮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사랑으로 덮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이 이방인이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고 고자이면 어때?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게 어딥니까? 천국이지요. 거기서 뭘 주십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상급과 영원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너희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들마다 7절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겠다.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할 때에 은혜 주고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기쁘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철저히 일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조금만 늦게 닫혀도 버튼을 막 눌리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어느 세월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을 참 문자적으로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일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멈추는 겁니다. 일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멈추는 일이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내 안에 종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자신이 멈추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멈추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욕망, 그걸 멈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검색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얘기가 썩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날 때에 모든 걸 중지하고 핸드폰도 다 끄고 보던 책도 다 덮고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만난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멈추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 내 욕망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멈추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멈춤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한번 나 자신을 멈추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매일의 첫 시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첫 시간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가만히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딱 멈추는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히 여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멈추는 자에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멈추어서 예배하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을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멈춤도 복된 멈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도 어느 순간에 멈추겠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멈춤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온몸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매일 첫 시간을 멈추어 기도하고 매주간 첫날 주일을 멈추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의 그 멈춤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멈춤입니다. 왜요? 영원히 예배드리기 위한 멈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멈춤은 영원히 예배드리기 위한 멈춤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꺼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매일의 멈춤, 매주일의 멈춤, 마지막 멈춤, 이 모든 멈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복된 멈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